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신 우리 말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새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던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아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요즘 이 강단 말씀 요한복음 쭉 읽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는 무엇이냐니까요. 흰 이겁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체질대로, 여러분들이 끌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더 확실한 말이 있어요. 그대로 적는 겁니다. 요한복음 쭉 읽으면서 나온 흐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헌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헌신은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께서 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뭘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거나 갈등하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대로. 두 번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니라. 그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발견할 때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온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증인되셔야 됩니다. 자꾸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그 다른 계획과 응답을요,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아직 우리가 잘 못 체험했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면요, 사단도 이 안에 무릎 꿇습니다. 아까 27절 읽었지만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탄도 봐준다니까요. 네 속에 사탄이 들어갔구나. 제 속에도 사탄 들어간 적 많아요. 어제도 사탄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도 사탄이 들어와서 굉장히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욕도 좀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막 꼭지가 뒤틀리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니잖아. 저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이건 좀 아니잖아.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더 이해 돕기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중요한 건데 몸과 마음이 안 따라준단 말이죠. 이것만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강한데 내 자녀 앞에만 서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욕을 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뭐 욕을 하거나 막. 어떤 분은요, 자녀를 좀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감싼단 말이죠.
어떤 분은요, 막 꼭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특히 예배 우선순위 두고 움직이면 되는데 왜 예배만 드리려 하면은 왜 자꾸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어려운지. 소풍 갈 때 차 걱정합니까? 전혀 걱정 안 해요. 소풍 갈 때는요, 소풍 가는구나 이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건 뭐 택시 타고도 갑니다. 소풍인데 뭐 어떠나 하면서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려면요, 비행기는 버스가 아니거든요. 비행기를 타려면 적어도 최대 2시간, 최소 1시간 반 안에는 공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확 준비합니다. 야, 비행기 놓친다면서. 제가 비행기가 버스인 줄 알고 착각했던 때가 있었어. 야, 시간 많다. 야, 시간 많으니까 우리 쇼핑도 좀 하고 좀 보자. 우리 나름대로는 시간이, 비행기를 평상시에 좀 자주 타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식 절대 안 하는데 저는요, 이게 아닌 거예요. 비행기를 버스로 착각을 하고, 야, 비행기 출발 몇 시인데? 1시 반. 지금 몇 시인데? 11시네. 충분하네. 쇼핑을 막 하고요.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거기와 여기의 거리는 1시간. 딱 맞네. 그래서 딱 1시 반에 도착했거든, 공항에. 1시 반 비행기인데. 제가 탔겠습니까? 못 타겠습니까? 못 탔죠. 제가 국제 미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항 노숙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요, 공항 노숙은 좋아요. 좋더라고요. 특히,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 공항 노숙 많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인천공항 노숙이 가장 좋습니다. 러시아 공항 노숙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암내가 너무 심해요. 러시아 공항은 노숙할 게 못 돼요. 제가 막 비행기 중간 격류한다고 기다린다고 한 10시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취해십니다. 그 암내 얼마나 심한지. 저는 저리 가라요. 저는 안 납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께서 하사하신 데오드란트를 열심히 바르기 때문에 저에게서 냄새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냄새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향수를 못 뿌리면요, 극단적인 예로 스킨에 온몸에 바릅니다. 전 제 냄새 제가 못 버텨요. 잘 때는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립니다. 자면 몰라요. 아주 이게 비위생적인 발언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비행기를 버스인 줄 알고요. 여기 1시 반 출발이니까 1시 20분쯤 도착하면 되겠지 뭐 해가지고 갔는데 안 돼요. 출발했다니까요. 비행기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알던 체질대로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이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중요한 일인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이해가 안 되죠?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간단한 건데 못한다니까요. 아니 이걸 왜 못합니까?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다니까요. 왜 애들이 그 주사 아무것도 아닌데 주사만 보면 울잖아요. 뭐 거의 그런 것처럼 돈 문제만 생기면 막 벌벌 떤다니까요. 뭐 이상한 문제만, 특정 문제만 생기면 사람이 장악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죄를 자꾸 지을까? 그렇잖아요. 땅콩 껍질을 까줄 수도 있고 안 까줄 수도 있는데 그 땅콩 껍질을 안 까줬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도록 왜 비행기를 돌리라고 했을까? 땅콩 껍질을 안 까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비행기 돌려. 야, 니 내려. 출발. 이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쯤은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오늘 하루 나 자신만 돌아봐도 돼요. 특정 어떤 일만 생기면은요, 하기가 싫다니까요. 특히 랩런트 공부하기 싫지. 공부만 보면 하기 싫다니까요. 이상하게. 학생은 공부하는 게 언약이고 달란트고 그 기간인데 이상하게 공부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가? 왜 공부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요? 왜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앞에만 서면, 왜 남편 앞에만 서면, 왜 부인 앞에만 서면, 어떤 특정 사람 앞에만 서면 왜 자꾸 내가 작아질까?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온 결과물들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게 함인데 말씀을 자꾸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할 때,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는 자들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있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없다.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이 나의 그 언약이 없으면은요, 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힘이 저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거는요, 이 힘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오늘 뭐 지금 제일이는 자고 있고 재홍수는 깨 있는데 눈 떴다 제일. 아니 뭐 이 어린애들 왜 예배 데려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소리. 우리 아마 담당한 선생님은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대로 움직일 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이게 들어가면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내가 얘네들 엄마 만나서 직접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다 가계부 적어가지고, 내가 다 뭐 적어가지고 다 처리하려고 이러니까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공부하면 지겹고 막 멘탈 붕괴되니까 맨날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게 습관되다 보니까요, 맥주가 한 잔에 2잔 되고 2잔에 3잔 되고 4잔 되고 5잔 되고, 이제 맥주는 싱거워. 소맥으로 가자. 소맥도 싱거워. 위스키도 이제 아니야. 그럼 뭡니까? 몰라요. 뭐 보드카 합니까? 참고로 보드카는요, 쌉니다. 러시아 가니까 3,000원밖에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그런 걸요, 자꾸만 간다니까요. 사람은 자꾸만 갑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스트레스 좀 푼다고요, 게임 좀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는 순간 이 영혼이 장악되게 돼 있어요. 게임은 그냥 하면 돼요. 술은 그냥 마시면 돼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자꾸 해결책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해결책으로 붙잡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내 공허함을 뭘로 풀 수 있을까? 게임. 그건 바로 게임뿐. 그래서요, 이 게임을 하러요, 여러 저리 갔다니까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면요, 모든 것을요 다 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죠. 게임이 완전 복음이에요. 게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한다. 그래가지고요, 오락실 앞에 다 서 있는 겁니다. 항상 저 집에 이 딱 시선을 돌리니까는 이 저금통이 보이는 거예요. 저금통 확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날 때까지 저금통에 어느 정도 이 디테일한 건 말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간다니까요, 자꾸만.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아직도 내 삶을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왜 자꾸 잘 안 되지? 딱 이거 느꼈을 때, 왜 내 머리는 돌머리인가? 저 IQ 2자릿수거든요? 저도 IQ 2자릿수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요, 굉장히 저를요, 이게 심각하게 불렀다니까요. 3명 불렀거든요. 3명을 불러놓고 이랬으면, 야, 이 새끼들아,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니들 IQ 테스트한테 찍었지? 그래서 찍었다는, 난 진짜 진심으로 풀었거든요. 너희 셋만. 그 IQ 시험 힘듭니다. IQ 시험 오래 쳐요. IQ 테스트 해보셨죠? 학교에서. 안 해보셨습니까? IQ 테스트 하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와, 그걸, 나 진짜 정신적으로 이거 풀었는데, 이유는 몰랐어요. 왜 찍었냐. 그래서 다시 풀었거든요. 근데 저만 부르더라고. 야, 김동규 일로 와라. 그때 갑자기 화를 안 해,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동규야, 니 진짜 안 찍었냐? 얘도 진짜 제대로 풀었는데요. 네가 IQ가 3자리가 안 된다. 진짜요? 그러면 90대인가요? 90대인데 초반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이제 왜 그러더라고요. 이미 제 한계 리미티드를 그어버렸다니까요. 제 공부의 뇌의 한계 리미티드. 제가 만약에 그 말에요 매여가지고 계속 살았으면요, 저는 계속 밑바닥을 쳤을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그걸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내 IQ가 그건지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냥 말씀대로 내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바쁜데 뭘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드리기 바쁜데 내가 뭐 그런 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고 우여곡절 끝에 조금 괜찮은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괜찮은 고등학교에 모여있으니까 제가 비평준화였거든요.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막 특수반도 있고 특수반 애들은 뭔가 특수해 보이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끊었을 뿐인데 나는 저 그룹과 항상 먼 존재구나. 멀게만 느껴졌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의지해 봤다니까요. 공부를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뇌 상태랑 상관이 없구나. 네가 두 자리가 한 자리건 그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게 돼 있구나. 그때 저는 조금 제 수준 안에서 체험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빨리 뭘로 돌렸냐, 이 힘을 가지고 빨리 뭘로 돌렸냐. 그때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엄청 교만했을 거예요. 빨리 이걸 가지고 뭐 했냐, 이 현장, 내가 가야 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래,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무능력 속에 잡힌 사람, 사건 속에 잡힌 사람, 여러 가지 사람에게 잡힌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 잡힌 사람, 우리 부모님에게 잡힌 사람, 공부에게 잡힌 사람, 돈에게 잡힌 사람, 자꾸 주변 여건에게 다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래,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이 작은 입으로 복음 전달해 봐야 되겠다. 있겠지 뭐. 참 감사한 거는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한 전도사님이요,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냥 했죠. 그냥 그래, 있으니까 님 가서 해라. 밤에도 한번 해봐라. 친구들한테 전달해봐라. 소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그대로 했죠. 뭐 처음엔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이분이요, 이 언약 가지고 그 운동장을 돌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장 돌았다니까요. 지금은 안 돕니다. 돌지 마세요. 이 말 듣고 또 학교 운동장을 전도될 줄 알고 그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돌고 기도하는데요, 이 현장 영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도 있는데 있어요. 말씀 듣기로 작정된 자가. 와, 있구나.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다락방. 결정적일 때, 제가요,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조건이 딱 걸려지는 학교에서 이제 주일날 학교를 나와야 된다 하니까요. 그때 내가, 그래,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교회 간다. 난 예배해드리겠다. 선포를 하니까요, 주변에 좀 잠자고 있던 교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럼 일요일날 학교 안 가겠다. 난 교회 가겠다. 있어요. 있구나, 현장에. 괜히 그것 때문에 힘나가지고 나도 안 가겠다. 비교적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 현장에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냐, 말씀대로 하야 했는데, 여러분, 기도헌신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기도헌신자 돼버리세요. 자꾸 문제 말하거나 문제 때문에 사람을 박살내거나 뭔가 1대1, 우리 애들 용어로 다이다이라 그러잖아요. 1대1로 자꾸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헌신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헌신자,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이미 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 기도헌신자가 뭡니까? 기도헌신자라는 게. 그 기도헌신자가 되려면 목사님께서 최근에 예를 든 게 이거죠. 우리 한나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주셨잖아요. 기도헌신이 뭔지가요, 한나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요거 읽고요, 그냥 생각 딱 고쳐야 됩니다. 이 기도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오는 나를 격분케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도 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만 앞서면은 화나고 열받고 격분케 하고, 요거를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쉽죠? 뭐 어떻게 가져가면,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교회에 좀 오기 힘든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단가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할까요? 성령 인도 받는 일이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걸 잘 받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 격분케 하고 화내고 열내는 거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를요, 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격분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열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화낼 수도 있죠. 격분할 수도 있고 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성령인도 받는 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꾸만요,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교인들은 왜 화내면 안 돼요? 화내야지. 격분해서 격분해야죠. 열나죠. 왜 안 납니까?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요걸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기도하면요, 성령인도 받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교회를 맡고 있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격분하고 화나고 열날 수도 있어요. 교회 일인데도. 근데 하다 보면 그걸 한다 안 한다로 두면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자꾸만 사람은 조금만 뭐 일하면요, 에이씨 안 한다, 막 교회 안 간다, 막 다 때려친다, 뭐 예배 뭐 그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마음으로는 그래서 저도 몇십 번도 그럽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나쁘긴 나쁜데 겉으로 드러내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 겉으로 드러내면 드러내서 손해예요. 빨리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앞에 갖고 가라. 한나가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한나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요, 심지어 한나는 한 수 위였다니까요. 그 한나를 격분케 하는 일이 뭐였냐니까, 자식이 없는 문제였거든요. 왜 난 자식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들이 왜 없어요? 근데 그 엘가나, 자기 남편이 이미 엘가나인데 그 자기 첩이 그때는 일부 낮춰지다 보니까는 한나 밑에 세컨드가 있던 거예요. 세컨드 레이디가 바로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아들을 쫙쫙쫙 낳아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요, 한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아들도 없네, 난 아들 진짜 많은데 니는 뭐 하고 있나, 그러다니까 놀렸다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더 격분한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 너무 열받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아바바바바 이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요, 교회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전도사가 본 거예요. 전도사가 보고 가서 한마디 합니다. 너 포도주 먹고 왔지? 영어로 보면 와인 앤 비어라 나와 있어요. 와인 앤 비어. 와인 앤 비어를 마시고 왔구나. 한나가요, 자기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파이어에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팍 타오른 거예요. 아니 내가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니까요, 엘리가 당황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엘리는 답을 못 줬어요. 한나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데요, 사무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한나의 눈에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를 자꾸 두고 기도하니까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합니다. 제사장이 희미하고 말씀이 없어요. 이거 문제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자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수준밖에 안 되나? 그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럼 지가 대신 기도하든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이가 뭐 약간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 꾸짖기만 하는 거예요. 에이 진이 못된 놈이 왜 그러냐? 기도를 해주든가 차라리. 근데 진짜 한나가 기도하니까요, 시대의 문제가 보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약에 내 아들을 주신다면 이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기도 제목을 딱 하니까요, 성령 인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아들 만들어줬어요. 그 이름은 사무엘.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쳐서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 그 시대에요,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의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 굉장한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일 있잖아요. 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시라니까요. 굉장한 성령 인도랑 연결됩니다. 전 어제도 체험했어요. 우리가 제일 기도했던 우리 사실 이거 교회 우리 광고는 안 했지만은요, 어제 사실은 우리
세 가족 중에 우리 윤현준 성도님 아시죠? 양산에서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시고 이번 주에 우리 부인도 기도했던 대로 부인도 데려왔거든요. 제 마음을 참 감동시켰던 게요. 이분이요 교회를 그냥 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집 안을 정리하고 싹 정리하고 근데 이사 정리하는데 한 3개월이나 걸리더라고요. 3개월을 교회를 쉬면서 집안을 싹 정리하고 이제 부인까지 데리고 이제 금이 환영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시고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주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어머니가 어제 소천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은 그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아프고 씁쓸하죠. 기도하면은 그 공허함 뭘로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빨리 제자들 모여서 밤에 가셔서 목사님께서 예배 드려 주시고 말씀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는 문제 앞에서요 막 다 살아나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무리 왼수더라도요 죽으면은요 마음 한구석이요 굉장히 공허하다니까요. 내 가족도 그렇지만요 내 친구가 죽었다 마음 이상합니다. 아무리 원수라 해도요 그 죽음의 영을요 채울 수는 없어요. 이상합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중요한 우리 국회의원은 아니 전 국회의원이죠. 우리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그 사람 좀 잘 알고 노희찬 있잖아요. 언급해주고 그렇지만 그분 그런 촌철 살인 같은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을 깨우고 역할 많이 했잖아요. 그 한 명이 죽으니까요. 막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거 못 막습니다. 한 사람 죽으면 다른 걸로 못 막아요. 새로운 정치인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못 메꿉니다. 그 마음은 절대 못 메꿔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이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그 영향 뭘로만 꺾을 수 있냐? 요걸로만 꺾을 수 있다니까요. 어제 그래서 목사님 밤에 이제 메시지 주시는데요. 진짜 감사한 거죠. 그 가문에요. 윤현준 성도님이 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연결해 줄 수밖에 없었는지 영적 배경들이 쫙 발견되는데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 신겨놨어요. 그 예배드리고 나서 가문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요. 그 가문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다락방 목사님이 약간 순간 우리 일동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식당 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다락방에서 제가 다락방 메시지 유튜브로 듣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거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윤현준이 그 교회는 평생 걸고 가라. 이 교회라면은 니 평생을 니가 한 짓 중에 가장 잘한 짓 계속 가라. 절대 생명 걸고 이 교회 가라. 딱 응답이 연결되니까 그렇죠 하면서 얼마 분이 갑자기 다락방 할 때 분이 싸했는데 평생 가라니까요. 와 저는 안도의 한숨과 밥이 갑자기 목구멍에 막히려고 그랬는데 딱 뚫리는 느낌. 그날따라 또 목사님께서 밥을 너무 맛있다면서 계속 두 그릇이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되는데요. 또 우리 장로님 또 함께 오셨는데 우리 강유주 장로님도 같이 살고요. 우리 강유주 장로님 그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많이 챙기고 딱 살아나고 얼마나 그 12시 늦은 시간인데도 피곤하실 건데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또 이 장례식장이 웃음꽃피었다니까 미안해가지고 장례식장이 웃음바다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 자리에서 또 우리 유현주 씨 자녀되는 우리 윤명섭, 윤이나 다 만나고 우리 여러분 쭉 기도해 주셨잖아요. 명단 안에 다 만나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격분하고 화나고 열받는 일도 갑작스러운 일, embarrassing 하는 일 있잖아요. embarrassing, 당황스러운 일들 많다니까요. 그것만 생기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개인의 규모가 부족하니까는 규모 없는 일에 당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규모 쫙 잘하잖아요. 엘리트들은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하고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시간 잘 지킵니까? 새벽기도 시간도 우리 지금 간다 해가지고 늦었다 뛰고 목사님이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도 이게 안 고쳐져요. 큰일 났다. 내가 진짜 누가 나타나야 고칠 수 있을까? 성령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조금만 눌린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눌리면 안 돼요, 제발. 그렇다고 해서 막 와글와글 떠들어서도 안 돼요. 너무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또 함부로 막 혼자 다, 못할 말도 다 해버리고. 특히 제 스타일은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영적인 문제가 뭐였냐.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막 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양치기 소년이라 그래. 제가 그래서 양치기 소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랩넌트만큼은 그게 안 반복되도록 뭐 해야 되냐. 격분하거나 화나거나 열받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성령님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제 그렇다니까 진짜 기뻤다니까 장례식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일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세요 제발. 혼자 있을 때 막 마음이 쓰라립니까? 쓰라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는데 누가 자꾸 돌멩이 던집니까? 아이고 니 그거밖에 못하냐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해. 니가 말이야 기도한다면서 공부도 그따위고 아이고 잘한다 잘해.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냐. 집안 꼴 봐라 집안 꼴 봐라 집안 꼴 아이고 니 교회 댕긴다면서 잘한다 잘해. 그래 잘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린 조금만 그런 양심적인 말 도덕적인 말 들으면요 몸둘 바를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요 영혼이 없는 사람의 일이라니까. 동물들까지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은 반드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절 가보세요. 우상 앞에 서잖아요. 돌멩이 앞에 서잖아요. 금덩어리 앞에 서잖아요. 돈 있는 사람 가보세요. 돈 앞에 서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죽으면은 싹 다 놔두고 지옥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돈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옥에 가면 철저히 울부짖겠죠. 아, 이 돈 다 쓸모 없었는데. 그거는 지옥에 가서 지금 하면 늦어요.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좋은데 취업했다, 안 취업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지금 나를 격분케 하는 그 일.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자꾸 주변에 놀리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말이야.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그 얼마 안 되더라고. 한 6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차를 좀 겸손하게 그랜저로 뽑았어. 원래 BMW 뽑으려 했는데 조금 비싸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년에 승진하면 내가 그때는 벤츠로 한번 가보려고. 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괜히 눌리잖아요. 오씨, 와, 나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네, 안 되겠네. 나 뚜벅인데 안 되겠네. 내 차 키 갑자기 숨기고 막 그렇잖아요. 옛날에 차가 있는 것 자체로도 되게 뭔가 있어 보였는데 차 키를 숨긴다니까. 그러지 말고요. 그거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으로 안 가져가면요 재앙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받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럼 이거 할 두 번째입니다. 끝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요거 할 때요 가장 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응답이 와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응답,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세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제1차 RUTC 운동을 위한 성전 건축, 60절대 지구의 3천 전도 전문 기능 하나님께서 싹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 헌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을